그 2019년도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담은 다큐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다큐가 제가 볼 때는 아마 TV에서 처음으로 본 것 같았는데, 그 다큐의 제목이 바로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이 교회 오빠는 이 방영 직후에 많은 이들에게 참 일상의 삶이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그 다큐의 주인공은 이간희 집사님입니다. 이간희 집사님. 이분은 참 이렇게 고난이 있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참 고통스럽게 가혹한 시련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이분이 첫째 딸을 출산한 직후에 자신이 대장암 4기 판정,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시한부 판정에 충격을 받은 그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아마 정서적으로 약간 좀 많이 이렇게 좀 힘든 상태였던 모양인데 그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이 말기암 걸린 걸 보고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집사님의 아내도 혈액암, 그것도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참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잇대어서 이렇게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 그가 죽기 얼마 전입니다. 아마 보름 전 같은데, 죽기 얼마 전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짧은 동영상 잠시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차차차. 드림을 털어놓고.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쫄지 마. 예,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도 그 사람의 나이에 상관없이 죽음 앞에 딱 서면 정말 그 사람은 아주 선명하게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아마 직시하게 되는 것 같은데, 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의 이유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이제 곧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끝납니다. 내 삶이 이제 곧 끝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나는 곧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해질 때, 사람은 누구나 오늘 이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님처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고 정말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꿈을 잘 이루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곧 사라질 것인지 분명해지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이제 곧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만 딱 서게 될 그 죽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성숙했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라도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사람다워지고 더 성숙한 그야말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사람, 나의 존재 속에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 그것이 풍성하고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 열매가 풍성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 성경은 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1절을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의를 행한다. 의인이죠, 의인. 의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뭐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올바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1절은 하나님이 그 의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뒤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상을 준다, 누구에게. 제 기억으로 우리 둘째가 고3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상.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상의 제목이 일치월장상입니다. 예. 뭐냐면 하도 공부를 못하는 애가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조금 좋아졌을 때 학교에서 격려한다고 일치월장상을 부여하는 것이죠. 아주 자랑스럽게 들고 왔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을 줄 때 그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참 잘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아오면 만약에 그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상 어떻게 합니까? 학교 로비 입구에다가 전시를 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 이 사람 자랑스럽다. 상을 주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행상을 받았다. 그것은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정말 잘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로상은 뭡니까? 공로상. 그 사람이 참 수고했다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훈장 같은 그런 귀한 상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역사대대로 가치 있고 우리 중에 정말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즉 상을 준다는 것은 칭찬하고 자랑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수고했다 감사하고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상을 준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했다. 고맙다. 네가 참 잘 살아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너는 참 가치 있고 나한테 소중하고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상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바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열매가 있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 바로 의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모두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상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사실 제가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본문을 보니까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 주십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또 너희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상을 그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상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이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상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바르게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한테 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딱 전제하시고는 기도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이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참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하는 하나님께 상 받는 행동, 바로 의인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의인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의인이 하는 주된 행동이죠. 즉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사는 그 곳에 열매를 맺게 하는 최고의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물론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기도해야 우리 속에 열매가 맺히고 기도해야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님 마음 쏙 들게 하는 그런 삶의 풍성하고 온전한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뭐길래 우리에게 온전함과 성숙함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쳐다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는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기도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5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하죠? 외식이 뭐지? 외식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사람이지. 외식하는 사람. 이 외식하는 사람은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지하에서 지금 연기하시는 분들이 막 그 신입 그 단원들을 뽑았는지 거의 배가 됐던데, 2배가 됐던데, 연기하는 사람. 이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연기하듯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 연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주님,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연기로 기도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이 사람한테는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봐주기를 원할까요? 아, 이 사람 참 하나님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네. 아, 이 사람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힘으로만 살고 하나님 어떤 행동으로만 살려고 하는 참 좋고 괜찮은 신앙인이네.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참 친밀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연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하셔. 주의하라. 우리가 이 주의하라는 말은 조심하는 거죠. 어쩔 때 조심합니까? 우리는 어쩔 때 조심하죠. 우리가 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찾길을 건널 때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도를 가다가 조금만 인도를 벗어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치거나 심지어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는 그 일이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조심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혹 그것을 안 좋게 여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 감춥니다. 말하지 않거나 어떻게든 식으로 감춥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감춥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헬스장을 가면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헬스를 하면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거울 때문에 바로 비교가 됩니다. 저랑 같이 탄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한 번씩 보더니 제대로 저랑 눈 못 맞추고 이렇게 약간 뭔가 제압당한 느낌. 저는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데 제가 덩치가 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랑 같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BMW를 그 사람이 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다가 내가 스포티지를 타고 있으니까 뭔가 비교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BMW 타고 지나가고 나중에 제가 제 차를 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딱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목사님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스포티지 전 이 스포티지가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이면 숨기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가 내가 배우고 싶은 학과보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성적을 맞춰서 가려는 것도,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빚을 막 내서 거기에 강남이나 어떤 좋은 어떤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냥 잘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그 마음 이면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딱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행복, 만족감 어디서부터 찾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올린 SNS의 어떤 사진이나 내가 뭔가를 잘하는 어떤 것들을 많이 봐줄 때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으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함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외식하는 사람이 연기하듯이 기도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 자신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런 기준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평생을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자처럼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나를 친히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진짜 나의 가치, 진짜 나의 존재의 의미,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것이, 나의 정말로 존귀함이 뭔지 너무도 분명히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딱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우리의 기도를 나누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나는 지금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벗고 딱 선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진짜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가치와 의미와 내 존귀함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정말 되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온전함, 성숙함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진짜 나 자신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흘러내려가듯이 시간 지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정하게 나를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를 진정한 나답게 하는 최고의 행동인 것이죠. 두 번째, 기도가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이유는 기도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지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이 은밀함이 무슨 뜻이냐면 감추다, 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말하시기를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정확하게 잘 아는 분도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하고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 정확히 아시는데 은밀한 중, 즉 감추어진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그냥 만날 수 없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의 자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감추어진 하나님을 발견하고 숨어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르게 기도할 때만 이 골방이라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조용한 장소를 만들어야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미가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경험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실 뿐 아니라 은밀한 중에 뭐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뭐 하시죠? 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보십니다. 보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기도하려고 조용하게 주님을 주목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감추어진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가치가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최고의 가치인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상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 부언. 똑같은 말을 계속 주문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주문처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기도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복적인 종교 행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많은 말을 하면 신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총신대원 그 기숙사 뒤편에는 조그만한 야산이 있습니다. 그 야산에 보면 그 신학생들이 밤에 산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해봤는데 무섭기도 하고 이게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 산기도를 하는 신학생들 근처에 가면 다들 래퍼입니다. 래퍼. 아주 빠른 속사포 있잖아요. 그 랩 빠르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부 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개성을 지릅니다. 주야 막 개성을 뭐 이게 막 짐승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주야 그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짐승 소리 이렇게 막 합니다. 막 감 지르고 그런 산기도를 하는 신학생들의 열정과 절실함 저보다 훨씬 낫지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죄야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하는 기도만 계속 반복한다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떠실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 별로 저렇게 하면 안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종교적인 헌신이나 열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 때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의 공허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된답니다.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뭔가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뭐가 정말로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의 정말 필요한 내 존재의 필요와 내 삶의 필요가 정말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므로 내 욕구가 단순해집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했고 나도 제대로 왜 이런지 모르는 나의 감정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내 필요를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내 문제도 너무 복잡하고 도무지 누가 풀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 문제의 정확한 핵심을 아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내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내 필요, 진짜 내 문제의 핵심을 제가 알게 되고 그것에 나의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하고 대화함으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 영혼에 채우고 진짜 필요한 것을 내 삶에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내 삶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지요. 진짜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 기도는 나를 발견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는 진짜 나의 필요를 발견하는 시간. 세 가지. 기도는 나를 알고, 하나님 알고, 나의 필요를 아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이 기도보다 더 틀림없고 이 기도보다 더 확실한 우리 행동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6절 우리 크게 한번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갚는다는 것이죠. 이 갚는다는 말은, 제가 둘째한테 얼마 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둘째가 저한테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 도로 돌려주는 것, 보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려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하시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답해야 할 만큼, 갚아야 할 만큼 하나님한테 틀림없고 중요하고 소중한 행동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진짜 나의 필요를 발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과가 반드시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말들, 수많은 행동 등은 허공에 사라지거나 이렇게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정말 바르게 기도한 우리의 말과 그 기도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갚으심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어디에 딱 담겨져 있습니까? 향로입니다. 향료. 금대접. 하나님은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딱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우리가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 참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를 해서 진짜 나를 계속 알게 되고 감추어진 하나님을 계속 알고 내 삶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을 늘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께 상받는 사람,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